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내용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 이 내용의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을 치게 되었는지는 내일 본문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왜 300명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300명으로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에 앞서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인물이 좀 독특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알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아닙니까? 각각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알고 있지요. 각각의 또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단 말입니다. 각각 다양한 지파들을 사용하시죠.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도 12명입니다. 이 사사의 캐릭터들도 각각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드온 이전에도 왼손잡이 에웃을 볼 수 있죠. 그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른팔이 망가진 것이든 아니면 왼팔이라는 편견 속에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죠.
갈렙의 아우였단 말입니다. 갈렙이 어떤 도시에 있어서 이곳을 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먼저 선두로 달려간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특징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말할 것도 없나 봅니다. 그러나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죠. 왜 소를 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특징도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였죠. 여자 사사로서 재판도 행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다양한 캐릭터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괜찮은 장점을 지닌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대단할 만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왼손잡이 에우처럼 우리에겐 핸디캡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우리를 불러 모았듯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을 강조하나 사실상 현대 교회는 특정하게 쓰이는 은사가 몇 개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거나 다른 어떤 봉사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서 잘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나는 찬양을 할 줄도 몰라요. 나는 기도도 잘 안 돼요. 나는 다른 악기를 다룰 줄도 몰라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 몇 가지 특징만 강조되니까 본인 스스로는 어떤 은사가 없는 것처럼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날 교회가 몇 가지 은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각각 고유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넓음과 깊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어설픈 성향, 그 사람의 어눌한 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보기에 300용사 이런 걸로 확연히 드러나니까 굉장히 용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에게도 너는 강한 용사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강한 것만 같죠. 그러나 한번 잘 기드온을 헤아려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확인하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표징을 엄청 많이 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심할 줄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던 사람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따질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드리죠. 나중에 양털 뭉치로 주변을 적게 하건 양털 뭉치를 적게 하건 또 표징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떨림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요.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냐면요. 하롯셈입니다. 이 하롯셈이라는 이 말의 뜻이 떨림입니다. 떨림. 기드온의 수많은 기사를 보면 너가 두려워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그가 표징을 구할 때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나중에 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드안에 전쟁에 막 일어나기를 시점에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게 떠는 이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합니다. 어떤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게 하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 굉장히 떨려하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그러기에 뭔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죠.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확인하죠. 우리가 의심이 많은데, 떨리는데, 오늘도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믿음이 강인하지 않은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수 있구나. 의심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시키면서까지 인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나아가서 오늘 하나만 더 살펴보죠.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들을 300명으로 선택하셨는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실상 지금 모아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수는 엄청나거든요. 거의 메뚜기 떼라고 표현할 만큼 낙타의 수도 엄청 많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수 앞에 기껏해야 이 32,000명 정도의 이 병사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엄청 두렵고 떨린 기드온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떨궈냅니다. 뭔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다 우선은 제거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이 사람들을 물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또한 선별하시죠. 그리고 나서 300명을 추려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300명인가? 사람 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인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였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많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핑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단 말입니다. 어떤 투표를 하건 무엇을 하건 어떤 결정을 하건 회의 가운데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건 본인들의 악한 계획과 본인들의 악한 꿍꿍이 가운데 그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어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조장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잘못마저도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잘못된 현상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또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주목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떠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듯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듯 하나님 본인 스스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일들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특정한 도구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 1907년에 한국에 엄청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우리가 1907년의 부흥운동을 재현하자고 엄청나게 강조한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국에 2007년에는 엄청나게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회개를 해야 부흥이 올 것처럼 말이죠. 성경 공부를 해야 부흥이 올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각각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징들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부흥이 올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해진 이유가 이것을 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가정이 평안한 이유가 이것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주목했단 말입니다. 마치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잘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처단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경계하시냐면 그 만원 인원 때문에 본인들이 이긴 걸로 착각할까 봐 300명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은사가 활용될 때 이 은사 때문에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줄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구로 활용되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마치 그러한 선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이다. 회개든 성경 공부든 예배든 섬김이든 서로 교제하는 것이든 그것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려하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할 본인들의 자랑 삼을 것에 대한 기회를 빼앗기도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떨림의 자리와 혹 자랑하거나 자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며 의지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